있잖아. 오늘 송태근 선생님 다시 새로 오시잖아. 정말 기대되지 않아? 왕의 기한 아니니. 그래, 진짜. 그냥 야. 목소리 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래, 맞아. 너무 근데 신난다, 이름 진짜. 뭐였니? 신입생이야. 신입생이야? 전화 왔어. 정말 너 개인기 해봐. 얼굴 크기가 비슷한데? 집에서 만난 것 같은데? 기분은 좋은데. 정말 너 왜 내 반가워요. 캐릭터를 따라하고 너 어디서 봤나? 오빠, 형 좀 나의 조심해야 될 롤모델이야. 것 같아. 차고 올라오잖아. 그래. 그래서 개인기 한번 해봐라 너. 이거 개인기? 다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개인기. 야, 아직 하지 마. 종 쳤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얼굴들도 다 좋아진 것 같고 아, 이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시간 동안 즐거운 공부가 되도록 단단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여기 새로운 학생도 있어가지고요. 네, 처음 처음 보는 왔습니다. 네, 선생님. 개인기를 하고 싶대요. 무슨 개인기를. 목사님 오신 거 축하. 네. 네. 축하드려.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단한 개인기를 왔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줘. 개인기 면성이라고요. 이렇게 얼굴로 내는 소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금 소리 대금 들어가도록 소리. 하겠습니다. 얼굴 쫙 모아야만 나는 예. 소리거든요. 한번 보자. 자. 네. 하는 거고요. 쫙 피면은 이제 아쟁 소리가 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눈물 난다. 아주 놀라운 환영 준비였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원 씨도 잘 지냈죠? 예, 그럼요. 저도 보여드릴까요? 그만합시다. 예. 진도 나가야죠. 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골라서 7차례에 걸쳐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회복을 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하나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또 예수님도 질문을 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질문 속에 사실은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어떤 교훈을 감추어 놓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똑똑한 학생들은 질문이 달라요 벌써. 그 질문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요. 돼지 우는 소리가 나? 네. 자, 뭐 잘하시네, 그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게 매 시간마다 반복을 시킬 겁니다. 총 7개 질문을 우리가 이제 골라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났던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이죠. 네. 자,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을 찾아요. 네. 창세기 3장 9절.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1강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을 보시면 아주 짧죠? 네. 예, 다 열어놓으시고 전체가 한음성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우선 네가 어디 있느냐. 선생님 글씨가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더 오, 정확해졌어요. 어머,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어디라는 말은 장소를 묻는 거죠. 네. 모든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리 이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이제 이 공동체도 한번 보세요. 군인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돼요. 맞습니다. 왜? 경계병의 그 위치가 이탈이 돼서 경계가 실패가 되면 그 경계를 믿고 평안히 잠들던 모든 국민과 병사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실제 예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건데 지금 이 모든 혼란과 이 무질서의 원인이 전부 이 질문에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지금 우리 학생들과 또 이 시간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질문을 남의 질문으로 듣지 마시고 내 질문으로 한번 들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질문에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의도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상훈 학생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에 왜 있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의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네. 회복의 의도가 있어요.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돌아오라는 회복, 귀로의 명령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디에 이 질문의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거기 지금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위치는 네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모든 인생과 삶의 자리를 우리가 헤집어 보면 이 질문에만 인류가 이 첫 번째 질문에만 정직이 반응할 수 있어도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 위치에서 인류가 전부 이탈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왜 이탈했을까? 아담이 원래 무흠했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이 질문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가 부족했던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 7째 날의 7일째는 뭐 하셨죠? 사람 7일째. 7일째 쉬셨죠. 쉬셨어요. 안 쉬셨죠. 네. 예. 그건 조수의 자매. 네. 7일째 쉬셨으면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8일째. 8일째 어떻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좀 보여줄까요? 아주 그 재밌는 대답을 네, 하셨네요. 정답은 아니군요. 우리 장강호 학생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7일 동안 만드셨으니까 잘 돌아가는지. 6일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고, 예. 그렇죠. 6일 동안 해놨던 일들 잘 7일 동안 되어지는지. 쉬시고, 7일째 쉬시고. 네네. 그다음에- 쉰 동안 이게 뭔지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좀 문제는 보시지 없었는지. 않았을까. 네, 점검. 우리 주은 학생은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점검할 이유도 없고 그냥 계속 휴식을 취하셨을 것 같은데. 정답!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없네 정답. 예, 제가 정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건 아니에요.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네.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네. 사실은 쉬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안식을 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을 자꾸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어디 일하러 가시려고. 맞아요? 아니죠. 여기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좋을 정도로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이탈이 일어난 겁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에요. 문제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뭘까? 왜 아담은 그렇게 무흠한 완전한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사람은 보통 착각을 해요. 떡 문제만 해결되면, 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 이번에 우리 애만 좀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아지는 존재일 거라고 스스로 속아요. 아니에요. 무음했던 공간에서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그 이 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위치 이탈은 사실은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죠, 죄. 죄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장광 학생.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뭐 아주 단순한 불순종. 대답이지만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 주은 학생은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주 신학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야. 예, 성서학당 고참이라 아주 달라요. 예, 죄라는 것은 방금 우리 주은 학생이 말한 대로 목표물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관계 문제예요. 이것이 본 자리에서 이탈을 얘기합니다. 그 이거를 누가 조장을 하는가? 아담이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죠? 뱀의 뱀의 배우인 사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사탄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조금 으스스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 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과의 싸움은 승부가 난 싸움이에요. 네. 이미 머리가 상했다고요. 저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미 결박된 존재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표호하고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덤벼들어도 떨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승부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 자꾸 속이죠. 네. 이렇게 사탄의 정체를 좀 폭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누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2절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읽어보세요. 아침의 아들 괴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보세요. 거기 아침의 아들 뭐요?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이 사탄을 가르치는 중요한 속성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죠. 사탄은 그 속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비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죠. 이것이 사탄이 갖는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교만한 속성을 통해서 그걸 견디질 못해요. 참질 못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사탄이 갖는 속성이에요. 그 두 번째는 누가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방금 우리 조수희 학생이 읽어준 것처럼 사탄의 두 번째 속성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자꾸 속여요. 속일 때는 아주 다른 걸로 속일까 비슷한 걸로 속일까? 비슷한 거. 그렇죠. 진리처럼 보이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꾸 비슷하게 들어와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는 속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사탄은 늘 교회 안에 은혜인 것처럼 심어놓고 진리인 것처럼 비슷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헛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김상훈 학생, 사탄의 속성은 교만.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12절, 13절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피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보좌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거짓,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세 번째 속성이 뭐냐면 누가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광우 학생, 네, 그 참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르고 고발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르는 거. 그렇죠. 예. 역시. 참소라는 말은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네. 예,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난밤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러고 예배 드릴 수 있냐? 어? 여기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움찔하겠죠. 그래, 내가 무슨 예수쟁이라고. 내가 이러고도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떠밀어내요. 맞습니다.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강호 학생. 네. 그럼 고발이 자꾸 들어오죠. 네. 정죄감이 들어오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 어휴. 그렇죠. 예, 웃으면서 예수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나는 그 보배로운 피공로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죄함의 확신.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같은 건가요? 예, 물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어떤 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이거든요. 영단번에 모든 걸 탕감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정죄와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탄이 제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건드린 거예요. 아담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저 원 저수지에서 물이 가정으로 배달이 돼서 들어오려면 뭘 타고 들어옵니까?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죠.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이 단절이 됐어요. 그럼 당장 각 집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씻지도 나겠죠. 못하고 먹지도 라면 못하고. 먹으려고. 냄새 나고. 당장 요즘 생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옛날처럼 푸세식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밥 못 먹죠. 냉장고 꺼져가지고 다 안에 있는 거 썩죠. 진동을 할 거예요.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이죠. 애는 울죠. 난리가 날 거예요. 뭐가 단절됨으로? 그 물 파이프 라인이 단절됨으로.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그 문제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고 창조되고 빚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디스커넥션,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 찾아와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한 표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아주 파생적인 열매들이 살인, 거짓, 도둑질, 빼앗는 거, 험담하는 거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그것들은 죄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기균이 들어가면 감기 열나죠, 기침 나죠. 이건 하나의 증상이죠. 그 안에 감기라는 원인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런 문제거리들은 사실 증상이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답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한번 다 찾읍시다. 14장 27절. 네. 27절 누가 먼저 네. 찾은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처음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아이가 엄마하고 탁 밀착이 돼서 품에 있을 때는 그 아이의 표정만큼 세상에 평화로운 표정이 없어요.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없죠. 우리 상훈 학생 집에 아기 이렇게 안아보셨죠? 예, 그럼요. 예. 아기 못 보셨죠? 너무 이뻐요. 애기가.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이뻐요. 형 안 닮았어요. 여기 봐요. 상훈 학생 꼭 닮았어요. 그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때 아기 얼굴 보면은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남의 집에 한번 떼어놔 보세요. 예. 아기 표정 어떻게 될까요? 아, 애기가 잘 놉니다. 잘 놀아요? 이상하게 우리 애기는 딴 데 가도 잘 놀아요. 아, 어떡해.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은혜로 훈련을 잘 아니, 막 울죠. 예. 특수한 아이네요. 아마 장난하라 그러겠어요. 울죠. 두려워서. 남의 집에 갖다 놓는데 어떻게 아기가 빵긋빵긋 그건 정신 나가나 이지. 울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처음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엉클어짐은 두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은 학생이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치노라? 평화를 끼치노라.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 많고 의식주에 대한 돈 없던 권력이 사람이 높아지고, 돈 생기고 권력이 빚을 잔뜩 졌던 사람이 빚을 다 갚고 그러면 사람이 평안해졌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해결 안 돼요. 네.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평안의 종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죠? 십자가 지러 가세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바로 그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지 않고는 어떤 평안도 그것은 말하자면 진통제 맞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모조품 행복을 쫓아서 불나비처럼 쫓아다니죠. 여기 평안이 있을까? 여자한테 평안이 있을까? 돈에 평안이 있을까? 평생 헛된 모조품 평안을 붙쫓아서 불나비처럼 거기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뜨거워 하고 나서 이거 아니잖아. 그때 밀려오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허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절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진짜 절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절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걸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절망 아니에요. 진짜 절망은 여기가 정상인가 해서 올라가 봤는데 그게 아닌 아무것도 아닐 때. 그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게 아닐 때. 그 좌절과 그 절망은요. 죽음보다 깊어요. 성경은 그거를 허무 또는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결국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부터. 맞죠, 강호 학생? 네, 맞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지금.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고 드러낼 때 그때 진정한 반석 위에 집이 쌓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두 기초가 있어요. 모래 위, 반석 위. 이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다 집을 지어가요. 집을. 여기도 똑같이 집을 지어가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요. 폭풍우가 치면 그제서야 어느 집이 진짜 잘 지은 집인가가 판가름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료로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넌 금으로 지었니? 넌 나무로 지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다 지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죠. 그 어디에 지은 집을 잘 지은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에. 그러니까 이거는 짓는 싸움이에요,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 초점과 시선이 돌아가죠? 여기. 보이는데. 네. 재료. 무슨 재료로 지을까? 넌 금이냐? 나는 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쓸데없는 허무한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잘 지은 집은 여기를 잘 지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은 집인가가 잘 지은 집이에요. 반석. 이 반석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죄에 빠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안의 문제였어요. 평안이 끊어졌어요. 죄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노이로제와 누가 이거 뺏어가지 않을까? 저 사람 걸 뺏어야 내가 올라가는데 전부 이런 생각에만 미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좀 보십시다.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첫 번째 온 게 뭐였죠? 두려움.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게 평화였어요. 평화. 이제 왜 주님이 그 평안을 강조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어느 집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스르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 선언도 뭐예요? 평화였어요. 평안. 평안을 끼친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그 평안이 회복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표지. 책에도 보면 표지 보고 이게 성경책이구나, 이거 교과서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대번 알 수 있는 건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네? 부담스러워. 평안이 있나 없나? 네, 평안이 다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자기 속의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향기처럼 편지처럼 드러나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은 거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죠. 뭐가 달라졌나요? 눈이 달라진 거죠. 눈을 뭐라 그래요? 관점이라 그러죠. 세계관 하면 그 눈을 얘기하는 거죠. 안경을 얘기하는 거죠.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에 생명이 새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저게 원수 같아 보였는데 네.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나를 애매기던 남편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대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이 내면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눈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의 비틀려짐이 모든 인생의 방향을 확확 뒤집어 놓고 다르게 끌고 가거든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상훈 학생은 어때요? 뭐가요? 맞습니다. 늘 예.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을 대할 때 예. 내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약간 좀 몸이 조금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좀 이렇게 긍휼히 보는 시선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곳 막 본질을 좀 보게 되는 습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상훈 학생이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사람은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뭘 결국 구분하게 되냐면 진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야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일상적일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진짜 아프거나 혹독한 고난의 풀무에 던져질 때 나한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했구나. 그때야 진짜 중요한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긍휼한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진짜 가짜를 구분할 판단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상훈 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이미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영혼 속에 예수가 없어 봐요. 근데 몸은 아파.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아 존중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장 10절. 11절을 볼까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재밌죠?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아담이. 남자가. 치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세상의 생리 구조가 꼭 이래요. 네. 이 세상은 전부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네. 생리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 일을 궁극적으로 뒤집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진 실제 현장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 자리예요. 기가 막힌 자리죠. 우리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언한 발언이 결국 책임 전가였어요. 네? 그런데 남자는 배역상 남자는 무슨 위치인가 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남자의 자리예요. 성경의 배역상 남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바보 같은 남자들 많죠. 뭐 안 되면 누구 다 책임 지우죠? 내가 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좀 부잣집, 처갓집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천하의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해요. 그거는 남자로서 할 발언도 아니고 그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성경 속에서 맡은 역할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아담이 첫 발언이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네. 이 책임을 다 누구한테 실질 적으로 그렇죠.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짊어지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들 교실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제 한 주간 동안 항상 매일매일 이 질문을 눈 뜨면 던지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앉아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이 질문에 정직히 대답할 수 있으면 그 하루는 성공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모두 이 위치에 이탈되는 인생의 비틀린 행로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아침마다 질문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실질적인 열매는 심령의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한가? 근데 조금이라도 그 평안이 깨지는 문제라면 성도의 가장 우선적 가치는 뭐예요? 평화를 도모하는 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일한다고 막 사람을 다 깨놔요. 우선 실적과 열매가 우선이어야 되니까 경쟁시켜가지고 관계를 다 깨놔요. 근데 하나님은 일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죠. 일이 중요한 줄 알고.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 외엔 중요한 일 없어요. 다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잘 맺고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연습되어지지 않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상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매일 이거를 쟁쟁이 우리 귀에 항상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혹시 따질 게 있거나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두 가지인데 네. 너무 잘 가르쳤거나 첫 번째입니다. 전혀 공부가 안 됐거나 네, 그러면 첫 번째인 줄 알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 줄 알고 예.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이 질문에만 인류가 이 첫 번째 질문에만 정직이 반응할 수 있어도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 위치에서 인류가 전부 이탈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왜 이탈했을까? 아담이 원래 무흠했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이 질문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가 부족했던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 7째 날에 7일째는 뭐 하셨죠? 사람 7일째. 7일째 안 쉬셨어요. 안 쉬셨죠. 네. 예. 그럼 조수의 자매. 네. 7일째 쉬셨으면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8일째. 8일째 어떻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좀 보여줄까요? 네. 아주 그 재밌는 대답을 네, 하셨네요. 정답은 아니군요. 네. 우리 장강호 학생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7일 동안 만드셨으니까 잘 돌아가는지. 6일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고, 예. 그렇죠. 6일 동안 해놨던 일들 잘 7일 동안 되었는지. 쉬시고 7일째 쉬시고 네네. 그다음에 쉰 동안 이게 뭔지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좀 보시지 않았을까. 네, 점검. 우리 주은 학생은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점검할 이유도 없고 그냥 계속 휴식을 취하셨을 것 같은데. 정답!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없네 정답. 예, 제가 정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건 아니에요.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네.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네. 사실은 쉬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안식을 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을 자꾸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어디 일하러 가시려고. 맞아요? 아니죠. 여기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좋을 정도로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이탈이 일어난 겁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에요. 문제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뭘까? 왜 아담은 그렇게 무흠한 완전한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사람은 보통 착각을 해요. 떡 문제만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에 우리 애만 좀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아지는 존재일 거라고 스스로 속아요. 아니에요. 무했던 공간에서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이 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위치 이탈은 사실은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죄. 죄라 그러죠, 죄. 죄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장광 학생.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뭐 아주 단순한 불순종. 대답이지만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 주은 학생은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주 신학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야. 예, 성서학당 고참이라 아주 달라요. 예, 죄라는 것은 방금 우리 주은 학생이 말한 대로 목표물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관계 문제예요. 이것이 본 자리에서 이탈을 얘기합니다. 그 이거를 누가 조장을 하는가? 아담이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죠? 뱀의 뱀의 배우인 사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사탄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조금 으스스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 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과의 싸움은 승부가 난 싸움이에요. 네. 아멘. 이미 머리가 상했다고요. 저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미 결박된 존재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표호하고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덤벼들어도 떨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승부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 자꾸 속이죠. 네. 이렇게 사탄의 정체를 좀 폭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누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2절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읽어보세요. 아침의 아들 괴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보세요. 거기 아침의 아들 뭐요?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이 사탄을 가르치는 중요한 속성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죠. 사탄은 그 속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비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죠. 이것이 사탄이 갖는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교만한 속성을 통해서 그걸 견디질 못해요. 참질 못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사탄이 갖는 속성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처음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아이가 엄마하고 탁 밀착이 돼서 품에 있을 때는 그 아이의 표정만큼 세상에 평화로운 표정이 없어요.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없죠. 우리 상훈 학생 예. 집에 아기 이렇게 안아보셨죠? 예, 그럼요. 예. 아기 못 보셨죠? 너무 이뻐요. 애기가.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형 안 닮았어요. 여기 봐요. 오빠를 쏙 닮았어요. 상훈 학생 꼭 닮았어요. 네. 그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때 아기 얼굴 보면은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남의 집에 한번 떼어놔 보세요. 예. 아기 표정 어떻게 될까요? 아, 애기가 잘 놉니다. 이상하게 우리 애기는 딴 데 가도 잘 놀아요. 아, 어떡해.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은혜로 훈련을 잘 아니, 막 울죠. 예. 특수한 아이네요. 아마 장난하라 그러겠어요. 울죠. 네. 두려워서. 남의 집에 갖다 놓는데 어떻게 아기가 빵긋빵긋 그건 정신 나간 아이지.
울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처음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엉클어짐은 두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은 학생이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치노라? 평화를 끼치노라.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 많고 음식주에 대한 돈 없던 권력이 사람이 돈 높아지고, 생기고 권력이 빚을 잔뜩 졌던 사람이 빚을 다 갚고 그러면 사람이 평안해졌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해결이 안 돼요. 네.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평안의 종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죠? 십자가 지러 가세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바로 그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지 않고는 어떤 평안도 그것은 말하자면 진통제 맞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모조품 행복을 쫓아서 불나비처럼 쫓아다니죠. 여기 평안이 있을까? 여자한테 평안이 있을까? 돈에 평안이 있을까? 평생 헛된 모조품 평안을 붙쫓아서 불나비처럼 거기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뜨거워 하고 나서 이거 아니잖아. 그때 밀려오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허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절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진짜 절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절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걸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절망 아니에요. 진짜 절망은 여기가 정상인가 해서 올라가 봤는데 그게 아닌 아무것도 아닐 때. 그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게 아닐 때. 그 좌절과 그 절망은요. 죽음보다 깊어요. 성경은 그거를 허무 또는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결국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부터. 맞죠, 강호 학생? 네, 맞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지금.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고 드러낼 때 그때 진정한 반석 위에 집이 쌓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두 기초가 있어요. 모래 위, 반석 위. 이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다 집을 지어가요. 집을. 여기도 똑같이 집을 지어가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폭풍우가 치면 그제서야 어느 집이 진짜 잘 지은 집인가가 판가름 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료로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넌 금으로 지었니? 넌 나무로 지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다 지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죠. 그 어디에 지은 집을 잘 지은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에 그러니까 이거는 짓는 싸움이에요,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 싸움. 기초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 초점과 시선이 돌아가죠? 여기. 보이는데. 네. 재료. 무슨 재료로 지을까? 넌 금이냐? 나는 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쓸데없는 허무한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잘 지은 집은 여기를 잘 지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은 집인가가 잘 지은 집이에요. 반석.
이 반석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바로 예.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죄에 빠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안의 문제였어요. 네. 평안이 끊어졌어. 죄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노이로제와 누가 이거 뺏어가지 않을까? 저 사람 걸 뺏어야 내가 올라가는데 전부 이런 생각에만 미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좀 보십시다. 3장 9절. 있잖아. 오늘 송태근 선생님 다시 새로 오시잖아. 정말 기대되지 않아? 왕의 귀한 아니니. 그래. 진짜. 그런 목소리 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름 누구니? 신입생이야. 신입생이야? 전화 왔어. 정말 너 개인기 해봐. 얼굴 크기가 비슷한데? 집에서 만난 것 같은데? 기분은 좋은데. 정말 너 왜 내 반가워요. 캐릭터를 따라하고 너 어디서 봤나? 형 나의 조심해야 될 것 롤모델이야. 같아. 차고 올라오잖아. 그래. 그나저나 개인기 한번 해봐라 너. 이거 개인기? 다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개인기. 야, 아직 하지마 동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얼굴들도 다 좋아진 것 같고 아, 이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또 1시간 동안 즐거운 공부가 되도록 단단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새로운 학생도 있어가지고요. 처음 왔습니다. 네, 개인기를 하고 싶대요. 무슨 개인기를. 목사님 오신 거 축하. 네. 네. 축하하죠.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단한 개인기를 왔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줘. 개인기 면성이라고요. 이렇게 얼굴로 내는 소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금 소리 대금 들어가도록 소리. 하겠습니다. 얼굴 쫙 모아야만 나는 소리거든요. 한번 보자. 자. 네. 하는 거고요. 쫙 피면은 이제 아쟁 소리가 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눈물 난다. 아주 놀라운 환영 준비였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원 씨도 잘 지냈죠? 예, 그럼요. 저도 보여드릴까요? 그만합시다. 예. 진도 나가야죠. 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골라서 7차례에 걸쳐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회복을 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하나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또 예수님도 질문을 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질문 속에 사실은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어떤 교훈을 감추어 놓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똑똑한 학생들은 질문이 달라요 벌써. 그 질문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요. 뒤에 질문 소리가 나. 네. 자, 뭐 잘하네, 그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게 매 시간마다 반복을 시킬 겁니다. 총 7개 질문을 우리가 이제 골라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났던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이죠. 네. 자,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을 찾아요. 네. 창세기 3장 9절.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1강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을 보시면 아주 짧죠? 네. 예, 다 열어놓으시고 전체가 한음성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우선 네가 어디 있느냐.
선생님 글씨가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네. 같아요. 좀 더 오, 정확해졌어요. 어머,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어디라는 말은 장소를 묻는 거죠. 네. 모든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리 이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이제 이 공동체도 한번 보세요. 군인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돼요. 맞습니다. 왜? 경계병의 그 위치가 이탈이 돼서 경계가 실패가 되면 그 경계를 믿고 평안히 잠들던 모든 국민과 병사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실제 예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건데 지금 이 모든 혼란과 이 무질서의 원인이 전부 이 질문에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지금 우리 학생들과 또 이 시간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질문을 남의 질문으로 듣지 마시고 내 질문으로 한번 들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질문에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의도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상훈 학생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에 왜 있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의 첫 번째 자신감 의도가 있어. 뭐냐면 돌아오라는 네. 회복의 의도가 있어요.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돌아오라는 회복, 귀로의 명령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디에 이 질문에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거기 지금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위치는 네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모든 인생과 삶의 자리를 우리가 헤집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첫 번째 온 게 뭐였죠? 두려워.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게 평화였어요. 평화. 이제 왜 주님이 그 평안을 강조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어느 집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스르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 선언도 뭐예요? 평화였어요. 평안. 평안을 끼친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그 평안이 회복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표지. 책에도 보면 표지 보고 이게 성경책이구나, 이거 교과서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대번 알 수 있는 건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네? 부담스러워. 평안이 있나 없나. 네, 평안이 다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자기 속의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향기처럼 편지처럼 드러나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은 거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죠. 뭐가 달라졌나요? 눈이 달라진 거죠. 눈을 뭐라 그래요? 관점이라 그러죠. 세계관 하면 그 눈을 얘기하는 거죠. 안경을 얘기하는 거죠.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에 생명이 새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저게 원수 같아 보였는데 네.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나를 애매기던 남편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대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이 내면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눈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의 비틀려짐이 모든 인생의 방향을 확확 뒤집어 놓고 다르게 끌고 가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상훈 학생은 어때요? 뭐가요? 맞습니다. 늘 예.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을 대할 때 예. 내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약간 좀 몸이 조금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좀 이렇게 긍휼히 보는 시선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곳만 본질을 좀 보게 되는 습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상훈 학생이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사람은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뭘 결국 구분하게 되냐면 진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야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일상적일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진짜 아프거나 혹독한 고난의 풀무에 던져질 때 나한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했구나. 그때야 진짜 중요한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긍휼한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진짜 가짜를 구분할 판단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상훈 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이미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영혼 속에 예수가 없어 봐요. 근데 몸은 아파.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아 존중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장 10절. 11절을 볼까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재밌죠?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아담이. 남자가. 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세상의 생리 구조가 꼭 이래요. 네. 이 세상은
전부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네. 생리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궁극적으로 뒤집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진 그 두 번째는 누가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방금 우리 조수희 학생이 읽어준 것처럼 사탄의 두 번째 속성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자꾸 속여요. 속일 때는 아주 다른 걸로 속일까 비슷한 걸로 속일까? 비슷한 거. 그렇죠. 진리처럼 보이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꾸 비슷하게 들어와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는 속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사탄은 늘 교회 안에 은혜인 것처럼 심어놓고 진리인 것처럼 비슷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헛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김상훈 학생, 사탄의 속성은 교만.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12절, 13절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피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보좌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거짓,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세 번째 속성이 뭐냐면 누가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광우 학생, 네, 그 참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르고 고발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간질. 이르는 거. 그렇죠. 예. 역시. 참소라는 말은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네. 예,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난밤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러고 예배 드릴 수 있냐? 어?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움찔하겠죠. 그래, 내가 무슨 예수쟁이라고. 내가 이러고도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떠밀어내요. 맞습니다.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강호 학생. 네. 그럼 고발이 자꾸 들어오죠. 네. 정죄감이 들어오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떡 어휴. 그렇죠. 예, 웃으면서 예수님 할 얘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나는 그 보배로운 피공로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죄함의 확신.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같은 건가요? 예, 물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어떤 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이거든요. 영단번에 모든 걸 탕감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정죄와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탄이 제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건드린 거예요. 아담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저원 저수지에서 물이 가정으로 배달이 돼서 들어오려면 뭘 타고 들어옵니까?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죠.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이 단절이 됐어요. 그럼 당장 각 집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씻지도 나겠죠. 못하고 먹지도 라면 못하고. 먹고요. 냄새 나고. 당장 요즘 생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네. 옛날처럼 푸세식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밥 못 먹죠. 냉장고 꺼져가지고 다 안에 있는 거 썩죠. 진동을 할 거예요.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이죠. 애는 울죠. 난리가 날 거예요. 뭐가 단절됨으로? 그 물 파이프 라인이 단절됨으로.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그 문제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고 창조되고 빚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디스커넥션,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 찾아와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한 표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아주 파생적인 열매들이 살인, 거짓, 도둑질, 빼앗는 거, 험담하는 거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그것들은 죄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기균이 들어가면 감기 열나죠, 기침 나죠. 이건 하나의 증상이죠. 그 안에 감기라는 원인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런 문제거리들은 사실 증상이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답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한번 다 찾읍시다. 14장 27절. 네. 27절 누가 먼저 네. 찾은 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